오늘 하나님과 인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뜻없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 각종 수목들, 동물의 세계든 식물의 세계든 또 무생물의 세계든 생명체를 가진 생명의 세계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또 그 위치 또 그 장소 또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자연세계와 이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연은 그냥 인연이 아닙니다.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천상에서 죄를 범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의 한 무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의 또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와 아주 중요한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어떤 인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와 같은 그 관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늘나라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인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물들도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전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처칠과 플레밍이라는 두 사람의 어떤 그 인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옛날 영국에 아주 그 훌륭한 그 가문에 또 부잣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주 참 아름다운 호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호수에 반해서 언덕에서 호수까지 단걸음에 이제 내딛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호수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수영을 배운 적도 없고 그만 거기서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제 불기의 객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제 그 놓이게 되시죠. 그때 이제 지나가던 그 시골 소년 하나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돼서 이제 그 청년은 자기의 어떤 생명도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와서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고 그 소년은 이건 뭐 누구라도 당연히 할 일인데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어느 날 이 도시의 청년이 10년 전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그 소년을 굉장히 참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골 마을로 다시 내려갔는데 소년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부쩍 자라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과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때 참 그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또다시 이 시골을 찾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살리고 싶은데 집안이 워낙 궁색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힘이 없다. 그렇지만 항상 그 의사가 되는 꿈은 가지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도시의 청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부자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만저만한 일로 호수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한 소년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었단 말이에요. 이번 10년 만에 그 마을을 찾아가 봤는데 그 소년이 청년이 돼 있더라. 근데 청년이 의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산이 넉넉지가 못하니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그런 여력이 못 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버지께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그 청년에게 의사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자금을 전부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금을 계속 이제 지원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했던 플레밍이라는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그 청년은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운명적인 어떤 그 만남을 갖고 2차 세계대전장이 발발이 되었고 그 전쟁 중에 처칠이 중동 지역을 순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폐렴이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몸에 열둔하고 뭐 그 당시에 폐렴이라고 한다면 불치의 질병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플레밍이 페니실린이라는 이 약을 이제 그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죽어가는 처치를 이제 살렸다고 합니다. 이 서로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안 될 어떤 역사의 그 두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인연입니까? 처치를 만나서 플레밍은 의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어서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다 죽어가는 그 처치를 또다시 이제 살리게 되는 그런 서로 돕고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의 그 관계.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히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어떤 섭리가 그 속에 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성부시대 때 태어날 수도 있고 성자시대 때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만나시고 어머니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새 언약의 귀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티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여기 예수님과 베드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참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초대받은 그 인연을 적극 붙들었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어떤 사도였는데요. 이날 6월절 본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 장면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 하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연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영적 인연이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인연이 닿고 영적 인연이 끊어지는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냐 하면 새 언약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유월절 예식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예식의 한 부분을 행치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끊어지는 인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9장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합시다. 9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 봅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나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진다 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연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인연이 닿는 것도 하나님의 율례를 통해서 또 언약을 통해서 법도를 통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전부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명을 잘 순종하고 지켜갈 줄 아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